예,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가 언제까지 끝날까, 예, 그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오늘이 끝나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이렇게 긴데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에스겔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성경을 설교한 것 같습니다. 금방 이 성경 한 권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느꼈던 공포와 또 하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쁨과 영광으로 대하는 것을 대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른 것은 시온에 이른 거지요. 시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그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은 접촉하거나 경계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도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되고 거리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두려움의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가득했으며 시내산의 전체가 천둥과 함께 흔들리고 번개가 치며 산이 문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연기로 그 산에 임하였으며 그와 함께 온 땅을 뒤흔드는 엄청난 지진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죽음을 논합니다. 율법은 거룩과 부정만을 구분하고 있으며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출애굽기에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섞어 놓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둡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놓은 그 이상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해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짐 밖에 내쳐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들과 사람이 접촉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고 짐승이나 사람이라도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죽일 때에는 회중 짐 밖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과 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죽일 때에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전의 앞마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예수님은 율법을 정하여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했던지,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음성을 들었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시온산으로 옮겨진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시온산은 불과 연기와 천둥을 쏟았던 율법의 시내산과는 달리 사랑과 용서가 있는 은혜의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시온은 오늘 새벽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온전한 의인의 영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서 죄인을 위한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흘렸던 피는
가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였고 심판과 절망으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의 앞절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망령된 일을 주의하라고 경계합니다. 사실 하늘에 있는 시온 거룩한 성은, 이 유업은 장자인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축복이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에서가 맏아들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한 끼 식사에 그의 기업을 포기하고 축복과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대신 차지하였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 이방인에 대하여는 맏아들에 위치한 존엄과 존엄의 위치에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민족 이스라엘은 한 끼 식사 같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 때문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온 땅이 진동했을 그때가 아니라 다시 이제는 하늘도 한 번 더 진동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진동이 있으면 영존하기 위하여 있을 하늘의 시온을 제외하고 이 땅에 곧 만드신 것들이 모두 변동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흔들리고 또 마지막에 하늘이 흔들릴 때에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진동이 있을 것이고 그 땅이 진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히브리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가슴에 맺힌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재난의 시기가 이제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 70년이 지나면 로마의 장군 티토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 성은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그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이 인용은 학개 2장 6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으로 그의 집을 가득 채우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흔들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유업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오묘하게 맞춰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존하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흔들립니까? 한 3일 전쯤에 제가 차에서 YTN 라디오를 켜고,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교회차를 이렇게 쓰시면 항상 그 극동방송이나 CBS를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맨날 그것을 YTN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접니다. 그 YTN을 보니까 법률 상담하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 코너에 어떤 남자분이 그 변호사한테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전세를 얻어서 겨우겨우 전세를 갚으면서 이렇게 아파트에,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내가 빚을 왕창 얻어서 더 큰 집을 이렇게 사자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열심히 이렇게 주판을 튕겨보다가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내를 설득하고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값이 2배를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아내가 화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밥도 안 차려주고 애도 안 보고 남편이 보일 때마다 막 등짝을 때리고 막 목도 꼬집고 막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아내랑 이혼하고 싶은데 자녀의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또 아내의 폭행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일이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흔들리는 세상에 너무 깊게 의존하고 뿌리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약하고 자연적인 재해, 홍수와 태풍과 가뭄에 약하고 전쟁에 약하고 코로나19가 돌면 100세 시대다 큰 소리 치다가 금방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는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와 걱정과 근심에 약하고 또 경제 사정에 약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은 매우 연약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흔들리는 모든 것이 제거되고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릴 때에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 많은 것을 투자한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녹아져 내릴 때에 그들도 심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세계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다시 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떨림 중에서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문맥이 12장 28절입니다. 제가 가끔 목적어의 조사를 바꾸어 쓰고 또 단어를 바꾸어 쓰면 이렇게 집에서 저한테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목사가 똑바로 해야지 그걸 틀리냐고. 틀린 거 맞으니까 네 근성으로 제가 대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지적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지적 안 하잖아요. 그 성도 여러분한테 지적하면 제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지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도 문맥에 맞지 않고요, 은혜를 받자라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각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비평 원문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요, 성경의 히브리서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처음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던 그 양피지나 아니면 그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펴서 만든 그런 종이에 쓴 것들은 금방 다 부패하고 사라져서 사라졌겠지요. 그래서 필사본만이 존재하는데 그 필사본들이 조금씩 다를 때에 각주를 붙여서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1. 또는 감사하자. 2. 어떤 사본에는 받아.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그 차이점을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평학을 들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사실 어려우니까 그냥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말로 해석하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감사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땅에 흔들리는 집을 못 사가지고 남편 자꾸 괴롭혀서 결국은 이혼하게까지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우리 이 땅에서 집을 사면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마 길어봐야 30년도 못 살 겁니다. 그 집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병이 들어서 애도 걷어치우고 남편도 맨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마련해 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청년들, 집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겠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늘에 있는 유업을 포기하고 불평분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유업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제가 순서는 틀리는데요, 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열리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흔들리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떨리고 부서지고 피곤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에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이 물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에 세상은 소란합니다. 때로는 하박국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필이면 왜 나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땅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같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집착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너무 많이 집착하면 그 일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유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경고하며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문맥 속에서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땅 위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언약은 시내산에서 너희와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에서 우리와 세웠던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는 그 행위를 바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섬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 있어야 질투합니다. 여러분, 남의 애가 아무리 공부 못해도 별 마음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부탁인데 저희 집 애가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 집 애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은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희 집 애 때문에 기도하시지 마시고 우리 영은이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컨디션에서 정말 이렇게 공부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예전에 입시 기도회를 인도하면 제가 인도하면 이렇게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한 번이라도 본 것은 잊지 않고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지 않은 것도 맞게 해주시고 찍은 것도 맞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자의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섬기자, 정결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자라는 이 말은 바로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낸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자의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흔들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업은 흔들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주만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드려져도 지친 무릎을 세워 일으키고, 또 쓰러진 자가 없는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여 함께 달려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하여 계속 달려나가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달려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에 서로 일으켜주고 보담아주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